사막의 꽃들이 피고 광야에 샘이 넘치니 그날이 오면 주의 얼굴 맞이하리 두려움 머물 곳 없네. 그때가 되면 아멘. 우리 눈물 닦아주시리. 이제는 소망을 품고 두 손을 주께 들리라. 즐거이 외치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마음을 모아 기쁘게 노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의 중순이 되어서 추석도 곧 다가오는데 추석 연휴에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간일 텐데 시험 기간 동안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며 힘이 들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아무것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는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주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멈추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은혜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행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금을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속에 주 찾을 때 숨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그때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다시 나의 한번 오직 삶의 예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 함께 외쳐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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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김민우 학생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집중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얼굴만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또 함께 예배 참여해주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온라인에서도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 잠깐 짧은 시간 카메라 한번 켜보고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카메라 켜주시겠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우리 손만 좀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켜주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도 또 현장에서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축복하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뻗고 함께 고백할까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주제 성구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삶을 또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이제 성경 가져오신 분들도 이제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주신 말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초를 튼튼히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기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사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떠한 것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기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에서도 기초가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떠한 취미 생활을 한다 라고 할 때도 기초가 중요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게임을 할 때도 그 게임에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지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상 이 기초를 쌓고 이 기초를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귀찮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기초를 제대로 쌓고 이 기초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들 너무나도 잘 알지만 실상 우리가 기초를 쌓아야지 할 때 그 기초를 쌓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결말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이다 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었어요. 자,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몇 장까지라고요? 네, 7장까지. 5장에서 7장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상설교가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군중들과 많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설교인데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시작이 마태복음 몇 장이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이 산상설교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 시작을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냐? 바로 팔복이라 불리우는 8가지의 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어떤 부분이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잠깐 자막 보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상반부 말씀에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던 산상설교,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산상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하는 것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냥 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 듣는 것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실천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하반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하반부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집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들,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지금 집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되냐? 반석 위에 지어진 것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언급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사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집안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석회 안반이 많았어요. 돌로 된 땅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제대로 짓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냐면 흙을 다 파야 돼요. 흙을 다 파가지고 그 안반 위에, 그러니까 그 바위들 위에다가 기초를 쌓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대를 파내는 것, 이 흙들을 파내는 작업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종종 여러 사람들은 그 흙들을 다 파내지 않고 그냥 조금 어설프게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고 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5절과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지역을 갔을 때 건물들을 보고 와, 여기 건물 되게 멋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외형적인 것이잖아요. 시각적인 것들을 보고 와, 이 건물 되게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안전하고 튼튼한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물론 안전하고 튼튼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건물이 예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 건물이 보기에만 좋고 안전하지 않고 뭐 수시로 건물이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건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건물의 진가, 이 안정성을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처럼 화창할 때, 이럴 때 우리 건물이 좋은 건물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맑은 날은 언제든지 좋아요. 자, 그런데 태풍이 몰아치거나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온다던가 아니면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분다거나 이러한 자연적인 재해가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그 건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들은 어떻겠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안전할 거예요. 설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내진 설계가 잘 되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외적인 요인들, 내적인 요인들, 각종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 건물은 위험하게 될 거라고요.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는 흙을 다 파내고 이 돌 위에, 안반 위에다가 이렇게 튼튼하게 건물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더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기후였습니다. 기후.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그런 건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딱 한 방으로 비가 오게 돼요. 그럴 때는 우기라고 하는데 비가 한 방에 왕창 쏟아져요.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냐면 비가 한 번에 오면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범람하면 어떻겠어요? 홍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건물을 돌에다가 이제 반석 위에다가 제대로 지은 곳과 아니면 그냥 흙을 파다가 아예 그냥 모르겠다 그냥 여기다 지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기가 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 집이 떠내려가고 건물이 떠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홍수 피해가 무척이나 많았어요. 결국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집은 이렇게 떠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한 그렇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시냐?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이런 질문하면 너무나도 답이 뻔해요. 다들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저는 미련해서 망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을 거라고요. 왜죠? 내 삶이고 내 인생이니까 당연히 좋은 것을 원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바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법이자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지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내 신앙은, 내 마음은, 내 믿음은 과연 기초가 잘 잡혀 있는가? 나는 과연 반석 위에 내 믿음의 기초를 잘 쌓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기초를 잘 쌓았다 생각하더라도 이 기초가 제대로 쌓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 삶을, 내 신앙을 높게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라고요. 내 삶 가운데, 또 내 신앙 가운데 언제 비가 내리고 또 홍수가 차고 또 바람이 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내 기초, 나를 튼튼하게 잘 잡아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데 이 기초가 잘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지만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잎만 무성하다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나무가 건강하구나라는 것을 알려줘요. 하지만 그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무화과 나무인데 이제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무성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속은 썩어서, 속은 죽어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의 상태를 잘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요,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듣고 행동하고 듣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일까?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이제 지난 주일 밤 예배 때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없으면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신은 걸어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해진 기도의 장소와 일정한 기도의 물리적인 양이 없다면 당신은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 외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기초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귀만 컸지 이 손과 발로는 행동하지 않아서 이 손과 발이 짧은 이런 그 기형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가장 기본, 근데 거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었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랑의 뿌리가 내 안에 먼저 내려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가 당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으로만은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 시간에 2절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내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
아무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이 시간 고행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신앙인으로서의 기초를 튼튼히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행하라 하십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주님 앞에 바로 섰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창소가 나더라도 아버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이 저희들 또한 세상 가운데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청소년 공동체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듯이 아버지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주님의 집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모습이 어떤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기초가 더욱더 튼튼히 서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말씀이 먼저이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